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밝은 빛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신 그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만을 이 시간 찬양하며 온전히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예배, 중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그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그 말씀 가운데 또 주님 저희들에게 또 응답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 온 성도님들과 또 찬양과 우리 예배 드릴 때 정말 귀한 은혜의 시간,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가운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 우리들의 발걸음에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을 주는 그는
주님 함께 계셔 함께 우리 시간 다 같이 손 들고 찬양하며 놀라운 이름 예수 크신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능력의 그 이름 주 예수 놀라운 이름 예수 크신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능력의 그 이름 주의 놀라운 이름 예수 크신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능력의 그 이름 주 예수 놀라운 이름 예수 크신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능력의 그 이름 주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밤이나 낮이나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의 모든 것, 내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자유를 허락하신 그 주님, 때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이해되지 않아도 그 길 끝에 항상 주님이 계심을 우리 믿고 날마다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 터프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예배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너무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신 분 주님,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저녁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경배함이, 주님을 찬양함이 우리의 기쁨이요, 주님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수요일 저녁 주님을 예배하고자, 주님을 경배하고자 모인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과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복들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신 후 마지막 11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양옆으로 인사할 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몇 가지 광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당 앞에 추수감사주일 이전 30일간 감사 예배 일기를 지난 사순절과 같이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예배 일기 가져가셔서 매일 성경 큐티 등등 작성하신 다음에 추수감사주일에는 봉헌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공공교회 몇몇 교회가 모여서 같이 이렇게 진행했는데요. 도착을 어제 했어요. 어제. 그래서 오늘 바로 나눠드리고 금요일부터입니다. 금요일부터.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감사일기 작성하신 다음에 추수감사주일에 봉헌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진 저희 군중병 형제에게 보내주시면은 교적 등록할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외에 주보 광고, 우리 주보와 화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고린도전서 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와, 30번째 시간을 넘었네요.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증인들, 부활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부활의 그 첫 번째 내용으로서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을 때에 각 사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더해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든든하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써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이 15장이 좀 깁니다. 보시면 58절까지 있는데 몇 차례 나누어서 앞으로 이제 수요 예배 때는 이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루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새 번역으로 볼 때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서 복음을 전했고 그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번에는 편지를 쓸 때 생각나게 한다. 이전에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전에 직접 만났을 때 복음을 전했던 그것을 내가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라는 말이죠.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1절을 보실 때 이런 질문이 듭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받은 복음이 있는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요, 그럼 고린도 교회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은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혹시 어떠세요? 복음을 받으셨나요? 어떤 복음을 듣고 어떤 복음을 받으셨나요?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이에요? 누군가가 복음이 뭐예요? 복음을 좀 알려주세요 하면은 어떤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복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무언이지만 말보다 더 강력한 삶을 통해서 전하는 복음은요, 그 자체로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또한 우리가 받은 복음이 있고 들은 복음이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 혹시 전한 복음은 어떤 게 있으세요? 누구한테 언제 어떻게 어떤 복음을 혹시 전해주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신약 성경에는,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에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있다, 그리고 너희는 복음을 들었다, 복음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이거 성경이 그랬구나, 바울이 그랬구나가 아니라 어떤 복음을 듣고 받았으며 어떤 복음을 말하고 전했는가, 이거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혹시 이렇게 그냥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을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고 그렇게 저는 전에 들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성실하게 살면은 성공해서 스타가 되고 간증 집회 많이 다니고, 그쵸?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게 바로 복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젊은 청년들이 많이들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생각보다 인생이 안 풀려요. 인생이 꼬여요. 되게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만나서 결혼했는데 인생이 꼬여요. 이런 경우도 있다고요. 자녀 나오면 막 잘 양육할 줄 알았는데 나와보니까 이게 나를 닮은 건가? 아니면 너를 닮은 건가? 인생이 꼬인다고요.
공부 잘하면은 세상 만사 다 형통할 줄 알았는데 공부만 잘하니까 너는 공부만 잘하지 사회생활 전혀 몰라. 구박받기도 하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본인은 뭔가 이렇게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열심히 성실하게 산다고 하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여러분 상당히 많습니다. 성공이라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2등 하면은 성공한 겁니까? 성공 2등이 목표였던 사람에게는 성공이겠지만 여러분 1등은요 나머지를 다 제외시키고 한 명이라고요. 그 1등을 목표로 삼는 사람은 인생이 이게 피곤하고 불안하고 우울합니다. 그냥 주는 대로 받아서 사는 인생. 혹시 대부분 그렇게 사셨나요? 이게 1등은 오직 한 명이에요. 그렇게 살면 인생이 힘듭니다. 그건 그냥 주어지는 것이지.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앞으로 어떻게 목회하고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 이게 제 개인으로도 그렇지만 교회에 있어서 어떤 이제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한번 제가 새벽 예배 때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은 그때 당시 질문이 대한민국의 영적 지도자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식사를 하면서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러더니 막 웃으면서 하하하 웃으시면서 내 젊을 때 보는 걸 같구나. 그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니고 그 주님이 시켜주셔야 되는데 그건 기도해도 안 되는 거니까 기도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좋네요. 그런 거는 그냥 주님이 주시면 하는 거고요, 안 주시면 더 감사한 거예요. 피곤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해요. 여러분, 어떤 복음을 들으시고 어떤 복음으로 살아가시고 어떤 복음을 품고 기도하세요.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을 듣고 어떤 것에서 기뻐하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세속적인 성공을 주셔서 나는 참으로 기쁘다. 그게 복음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복음으로 오해하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요, 나중에도 좀 자세히 나누겠지만 여러분, 복 중의 복은요 지복직관입니다. 지복직관, 복 중의 복. 그것은 하나님을 직관하고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에요. 하나님 만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복 중의 복이다. 영원한 기쁨은 주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즐거움을 모르면요 사실상 진짜 즐거움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즐거움을 알면은 다른 즐거움이 다 이거 별거 생각보다 별거 아니구나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지복직관이라는 것입니다. 지복직관.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이 있었고요, 고린도 교회는 받은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에 믿지 아니하였으니까 그러니까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은 잘 믿었으면은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다라는 말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데요. 자, 잘 보세요. 내가 전한 그 말, 그것은 복음입니다. 2절을 띄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전한 그 말, 복음의 내용이 있죠. 그거를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요, 잘 믿었다라는 것을 이 두 가지로 표현한 겁니다. 한쪽 면은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한쪽은 부정으로서 표현한 건데요, 복음을 굳게 지키는 삶은요 잘 믿는 것이죠. 헛되이 믿지 않으려면요 굳게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굳게 지키는 것과 헛되이 믿지 아니하는 것은 동의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 있는데 그거를 굳게 지키는 삶, 굳게 지켜서 헛되이 믿지 않으면요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복음은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볼 수 있는 복음은 두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그 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말을 받아서 지키는 것이죠. 받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는 것, 헛되이 믿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1절 하반절과 연결해서 보시면은 하반절에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받았고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서게 되는 것. 이 두 가지 행위, 제가 순서가 좀 헷갈렸어요. 이 두 가지 행위가 받은 다음에 선 것이 굳게 지키는 것이죠. 받은 다음에 서야지 헛되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받은 다음에 누워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받았는데 나는 돌베개 삼고 누워있을란다. 난 받았는데 서있긴 힘들다. 앉아있을래. 아유 난 힘들어. 그냥 받기만 하고 그냥 내 마음속에 그냥 도를 생각하는 것 정도로 생각해야겠다. 아니죠. 받은 다음에 선 것. 이게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에서 짧게 나왔지만 이 골로새서 말씀해 보시면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받은 다음에 서게 되는 것. 다시 6절, 예수님을 주로 받은 거예요. 주로 받았다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 나의 주님이셔는 말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의 고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로 받았으니 7절,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하면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복음의 교훈을 받은 대로 그 가운데 세움을 입는 것, 이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1절에서 마찬가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받은 것이고 그 가운데 선 것이다. 그리고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자, 구원을 받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는 삶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갑자기 순서가 헷갈리네.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고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자, 여러분 이 마음으로 믿는 것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둘러싼 배경은요, 이제 칼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너 예수 믿냐 안 믿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핍박의 시대고 순교의 시대인데 너 예수 믿냐 안 믿냐? 그럼 간단해요.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안 믿어. 이걸로 그냥 삶이 지속되는가 아니면 끝나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칼이 들어온 경우도 있고요. 맹수의 밥으로 뭐 그 들깨 오랫동안 굴러 있는 그 사냥개들한테 풀어서 풀까 말까. 예수 믿어 안 믿어? 나 믿어. 그러면 그 사냥개 맹수들한테 밥으로 던지고, 안 믿어 그러면 이제 살려주는 거죠. 자, 그 상황에서 내가 믿는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 거기 그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이미 그 삶의 행위가 나 완전히 예수님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저희는 그것을 매우 축약 해가지고 주일날 뭐 일주일 뭐 내지는 한 달 내지는 1년에 성탄절하고 부활절은 한 번씩 교회 방문해 드리고, 주님 위해서 방문해 드리고, 예수님은 믿긴 합니다. 요 고백과 이 동일선상에 놓는 이 우를 범하는 것이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는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는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요, 다시 한번 좀 질문해 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요? 정말 이 굳게 지킬 만한 내용이세요? 그리고 굳게 지키고 계세요? 누군가에게 전해줄 때도, 복음을 가르쳐주고 설명할 때도 그 복음의 이 무게와 그 질량과 복음의 영광스러움이 값싼 복음으로 전하세요? 아니면 진짜 영광스럽고 진짜 기뻐서 정말 아름다워서 전달하시고 나눠주세요?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복음, 그래서 자신이 변화됐고 남도 변화되고 그리하여 공동체가 변화되는, 정말 그리고 그 변화의 이 영광까지 경험하게 될 그 소망을 품게 하는 그 복음을 받았고 전했고
굳게 지키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부활장을 시작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장을 시작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 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결국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지적 동의가 아니라 복음을 굳게 지키는 믿음까지 포함하는 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 복음이 뭔데? 그 복음이 뭡니까?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겠죠. 자, 4절 그리고 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죄송합니다. 3절 4절 제가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전했대요. 바울도 받았네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이는 성경대로. 3절에 한번 성경대로가 나오고요, 4절 한번 보여주세요. 4절에도 성경대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복음의 내용은 성경에 기반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경을 잘 읽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복음의 이해가 심화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복음 따로 성경 따로. 복음은 너무 기쁜데 성경은 너무 졸린 거예요. 복음은 되게 좋아요. 들으면은 너무 막 많이 울거든요. 매 예배 시간마다 막 펑펑 주님 막 우는데, 성경을 읽으면 주님 막 이러면서 주님, 기쁜지 슬픈지 모르겠으면 졸립니다. 그냥 주님,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이제, 이게 복음은 좋은데 성경은 어려운 거예요. 복음은 재밌는데 성경은 지루했다고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이라는 것이 성경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성경을 읽는 것은 복음을 아는 것이구나, 복음을 알아가는 것이구나, 성경을 알아갈수록 내 안에 기쁨이 더 충만하구나, 성경을 깨달아갈 때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구나, 이거 복음을 알아가는 거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복음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복음을 담겨져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성경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복음 메시지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죽음이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절부터 이제 살아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게바는 이제 아람어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 다음에 12제자 500여 형제, 그 중에서 뭐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모든 사도,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 바울이라고 쭉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셨다 하고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과 그분의 팔로워들에게 나타나시는 것들이 오늘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 초반 부분은요, 이 고린도 교회 그 서신 중에서도 아주 초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부분이 신경, 그러니까 신조에도 들어가 있다라고 라고 하는데요, 신학적으로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초반 부분,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을 압축시킨 것, 사도신경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신 이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요,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기 전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이 초반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가 아닌가 그냥 적혀있다 생각했지, 실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기에 앞서 이 내용을 구두로 다 전하고 듣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고 살았고 게바한테 나타나셨잖아, 500여 형제 나타나셨잖아, 내가 498번째야, 뭐 이런 내용들이 사람들 안에서 널리 퍼져 있었고, 들었던 내용들을 바울이 여기다가 이제
이 고린도전서라는 이 편지, 서신의 형태의 내용을 담은 것이죠. 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굉장히 그러니까 아주 초기부터 구두로 전해졌던 내용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를 들어 그 AD 30년 내지는 AD 33년에 돌아가셨다라고 할 때 이 본문,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초반부는요, 대략 AD 50년대 초반으로 봅니다. 그러면요, 20년이 채 안 가서 이런 것이 이미 문서화된 거예요. 지금 기록이 된 거예요. 별로 이제 놀라시진 않지만, 여러분, 그 성경 다음에 그리스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죠. 일리아드의 사본. 일리아드 원본은 발견할 수 없어요. 그건 BC의 600년경, 800년경, 800, 600, 하여튼 아주 수백 년 전, BC 800년경에 기록된 책인데요. 그것의 사본을 가장 오래된 사본이 언제 거냐? 주후 AD 약 2세기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호머의 일리아드라는 서사시가 우리 지금 2024년, 그러니까 뭐 발견된 지 꽤 됐죠. 그것의 사본을 찾은 것이 원본과 사본 사이의 간극이 몇 년이에요? 1000년 차이 나요. 1000년. 근데 호머의 일리아드에 있어서는 그 사본들을 가지고 원본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원본일 것이라고 대부분 학자들이 다 동의를 해요. 근데 호머의 일리아드의 사본의 수와 신약 성경 사본의 수가, 가지수가 수십에서 수백 배 차이 납니다. 수십 배 차이네요. 수십 배. 신약 성경 사본만 하더라도 수천 가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기록된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가 쭉 흘러오면서. 그러니까 이 대부분 이제 성경이 믿을만한가, 성경의 진정성, 성경이 믿을만한가에 대해서 이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내지는 기독교 안티기독교들이 막 공격하거든요. 사본에 있어서, 사본의 개수에 있어서 역사 어떤 사료보다도 신약 성경의 사본의 가지수를 절대로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1900년대 중반에도 발견됐는데요. 사본이 또 발견됐는데, 더 오래된 사본이, 사회 사본이 또 발견됐잖아요. 그 직접 그 사본을, 진품을 보신 어떤 목사님은 벙커를 3번 들어가셨다고 하니, 문을 3번 들어가서 사회 사본이 여기 있구나, 그 사본이 1940년대 중반에 발견된 그 사회 사본, 그 외에도 수천 가지 사본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한 이 내용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계속 얘기되고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있다가 이제는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 그 내용을 담았다라고 할 때 이것에 대한 이 진정성과 신빙성은 매우 신뢰할 만하죠. 이따가 이제 부활에 대한 내용도 이제 들어갈 텐데요. 뒤에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은 따라서 매우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셨고, 십자가, 예수님이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부활,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팔로워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류의 사람들, 그리고 다른 시간대에 다른 장소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목격자들의, 그 증인들의 이름과 그들의 명수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참 놀라운데요. 왜 놀랍냐? 자,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대요. 자, 500명한테 순차적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보이셨다고요? 일시에 보이셨대요. 그러니까 500명 정도 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와, 소름이 말이 안 되죠. 뭐지? 죽었잖아. 완전히 죽었잖아.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시지? 저분이 맞나? 아닌가? 이게 뭐지? 내가 지금 잘못 본 건가? 근데 옆 사람도 보고 있고 앞 사람도 보고 있어요. 뒷 사람도 와, 예수님 막 이러고 있어요. 일시에 보이셨는데 이 문장을 잘 보시면요, 뒤에 문장,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어떻게 있다? 살아있다. 여러분, 이 문장을 기록하는 것이 상당히 이 본문을 약간 이제 사료적으로 보더라도 신뢰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문장입니다. 왜냐면요, 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바울의 편지를 받았어요. 저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전서를 받았어요. 바울 사도가 쓰셨네? 읽는데 부활? 500여 형제가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누가 살아남았을까? 그리고 찾아서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습니다. 당시에 여행과 무역이 활발했기 때문에, 그리고 500여 형제가 본 다음에 가만히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자리를 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부활을 계속 증언했다고요. 말이 안 된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거 말이 안 된다. 근데 그것을 기록으로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이 부활에 있어서 20년 뒤에 기록으로 이것을 남겨놨을 때 그 사이에 이미 이 말들은 계속 증언됐었고, 그 증인들이 500명 훨씬 이상의 사람들이 이 팔레스틴 지역을, 이스라엘과 더 넘어가서는 이제 바울까지 봤으니까요, 그리스 유럽 지역까지도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부활을 증언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볼 때 오늘은 조금 변증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생각해 볼 거예요. 앞에서는 이제 앞부분은 이제 복음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니 함께 강해식으로 나누었고요. 기독교 변증, 이 변증이라는 것은 디펜스라고도 할 수 있고요, 아폴로제틱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기독교의 진리를 수호하는 것에 있어서 기독교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태클을 거는, 그리고 시비를 거는, 그게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는지, 그들은 어떤 것으로 태클을 거는지 몇 가지를 좀 나누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먼저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복음 내용과 관련해서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일단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동의하는 부분을 12가지로 정리하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게 게리 하버마스의 책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 12가지의 내용은 극단적인 자유주의자, 성경은 그냥 인간이, 유대인들의 그냥 기록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부터 열광적인 보수주의자에 이르기까지 완전 그 스펙트럼의 경계를 넘어서 사실상 모든 학자들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저거는 첫째, 예수의 로마의 십자가의 형을 통해 죽임을 당했다. 예수는 로마의 십자가형을 통해 죽임을 당했다. 두 번째, 그는 10중 8구 한 개인 소유의 무덤에 묻혔다. 아리마대 요셉이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혔다. 3번, 그 뒤 곧바로 제자들은 용기를 잃고 낙담에 풀이 죽었으며, 당연하죠. 예수님 메시아이신 줄 알았는데 죽어버렸잖아요. 희망을 잃어버렸다. 4번, 예수의 무덤은 매장 후 비어있는 채로 발견되었다. 이것도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막 엄청 태클을 걸죠. 5번,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가 실제로 나타났다고 믿게 만드는 경험을 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6번, 이런 경험 때문에 제자들의 삶은 철저하게 바뀌었다. 심지어 그들은 이 믿음을 위해 기꺼이 죽으려 했다. 부활을 보고 나서 이제 막 순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7번, 부활에 대한 선포는 매우 일찍부터, 즉 교회사의 태동기부터 이루어졌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이 이 초반부터 아주 선포된 그 내용입니다. 8번, 제자들이 부활 사건에 대해 공중 앞에서 증언하고 설교하는 일이 얼마 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다가 무덤에 묻혔던 예루살렘 성내에서 이루어졌다. 자, 지금 이해되시죠? 분명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죽으셨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는 골고다에서. 근데 거기서 부활을 증언한다라는 것은요, 이게 만약에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아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죽지 않았고, 그리고 이들이 실제로 부활을 보지 않았으면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라고 해서, 여러분, 10계명에 거짓 증언하면요, 그거 중대범죄입니다. 10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돌로 그냥 짱돌 던질 수 있다고요. 근데 이들이 막 미쳐가지고 열광, 그 자리에서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9번,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설교에 집중하고 있다.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집중하고 있죠. 10번, 회중들은 주로 주일에 모여 예배드릴 때,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제 그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사실 주일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주일이 Lord's Day죠. 그러니까 주님의 날입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모여서 기뻐하고 축하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주일이에요.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주일은 부활에 맞춰서 이 회중들이 누구예요?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대부분 유대인들이거든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근데 이 사람들이 주일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부활에 맞추어서. 말이 안 되죠. 11번 예수님의 아우였죠. 예수의 아우였으나 그의 부활 사건이 있기 전에 회의론자였던 야고보도 자신이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났음을 믿고 난 후에 회심했다. 12번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5사람 바울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부활한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으로 믿었던 한 경험 때문이었다. 이 대부분의 내용, 이 4번은 이제 반박이 막 들어옵니다. 그것도 이제 뒤에 볼 건데요. 이 내용들은 지금 읽으신 부분들은 학자들이 거진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의 반박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비기독교, 이교도들도 역사적 사료에 나사렛의 출신인 예수가 죽었다라는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피곤한데 머리까지 써야 되는 설교 좀 편하게 들으면 되는데, 부활은요 기독교 변증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그리고 부활은요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부활을 공격하고, 야 부활 그런 거 어딨어. 제가 얼마 전에 간증을 봤어요. 연세대 물리학과 교수님이신데 결국에는 부활을 부정하다가 부인할 수 없어서 나중에 목사님까지 되셨더라고요. 신촌 하나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이제 섬기고 계시는데요. 연세대 물리학과 교수님. 그래서 본인 물리학자지만 50% 과학자들의 50%는 신을 믿고 50%는 안 믿는 것 같다. 근데 믿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간증하시는 부분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부활을 이해하시고 부활을 진짜 믿으시면요, 이들은요 부활을 받잖아요. 순교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부활을 믿으면요 다르게 생각하고 이 삶을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요, 그것을 들은 사람이 이거는 진짜 맞고 아니면 틀린 거거든요. 기독교의 내용이 좋다 안 좋다의 내용이 아닙니다. 야 그 들을만하네, 좋은 철학이네, 문제를 넘어서서 이거는 완전 거짓이던가 이거는 아니면 완전 역사적 사실과 진리라는 문제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시금석이에요. 시금석. 자, 그러면요 이 부활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하는가? 첫째는요 환상설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환상을 보는 것이다. 환상설. 그래서 부활을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환상을 보고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이게 당연히 쉽게 반박되는, 근데 이게 꽤 유력한 반박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게 반박이 쉽게 되냐면요. 자, 보세요.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 만난 거예요. 집사님, 어제 꿈 꾸셨죠? 집사님 기억나시죠? 어제 같이 꿈 꿨잖아요. 아무개야, 우리 같이 꿈 꿨지? 남녀노소 500명이 동시에 같은 꿈을 꿀 수 있는가? 같은 환상을 볼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융이 말하는 집단 무의식의 차원에서도 같은 날, 같은 시간,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봤다라는 것은 불가능하죠. 환상설은 그래서 쉽게 거부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주장한다면 빈 무덤이 또한 이 반증의 반론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무덤이 비었죠. 무덤이 비었습니다. 그것은 환상설을 주장한 사람이 빈 무덤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무덤이 어떻게 비었냐? 실제 시신이 사라졌는데 환상이 아니라 사라진 거 어떻게 설명하냐? 만약에 누가 훔쳐갔다, 이제 훔친 설도 있어요. 훔치는 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요 유대인들이 아주 집요하고 고약한 민족이거든요. 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고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무덤에서 시신 꺼내와서 보여줬을 거예요. 여기 있는데 뭔 말하냐? 근데 무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시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빈 무덤에 있어서는 이 설명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환상설은 그렇게 힘을 가졌다가 잃다가 힘을 잃다
가졌다고 막 합니다. 근데 또 이런 설도 있어요. 무덤을 잘못 찾아간 것 아니냐, 제자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설령 엉뚱한 무덤을 찾아갔다 하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12번이나 많은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한테 나타났다라는 것은 또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난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다, 졸도했다. 그 다빈치 코드인가요? 댄 브라운, 다빈치 코드, 뭐 이런 영화도 있고 소설도 있고, 막 짜집기 한 거다. 마리아는 예수의 아내였다. 예수가 죽은 척 했는데 내려서 도망가서 잘 살았다. 뭐 등등 막 있는데요. 자, 졸도설은 또 왜 말이 안 되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친구 제자 그룹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원수들조차도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믿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하고 있었던 로마 군인들도 예수님이 죽은 게 너무나도 명백해서 다리를 꺾어야 되는데 꺾을 필요조차 못 느꼈습니다.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가고 질식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죽었는데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지 한 해부학자인가 이 의사가 그거를 이제 밝혀낸 그게 있어요. 실제로 못이 박히고 그 정도 높이에서 몸이 이렇게 축 처지면은 어디서부터 압박이 되고 혈관이 어떻게 터지고, 그거를 쭉 기록한 그런 문서도,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이 죽은 것을 너무나도 명확히 알았고요. 뿐만 아니라 빌라도의 경우도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고,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제자들이 희망을 잃었다. 예수님이 졸도했으면 깨웠겠죠. 깨워서 다행이다, 그래도 메시아가 죽지 않으셨네, 희망을 잃진 않았을 거예요. 이게 메시아가 아니네, 의심했겠죠. 근데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할 때 어느 정도였냐면요, 1968년에 이 예루살렘에서 이 고고학적인 어떤 발굴이 있었습니다. 뭐가 발굴됐냐? 1세기 당시에 십자가형을 당했던 한 사람의 유골이 예루살렘의 동굴에서 발견됐어요. 근데 이 유골을 잘 보니까 이 사람의 발 뒤꿈치 뼈에 18cm나 되는 못이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뒤꿈치 뼈에 18cm 되는 엄청난 못이죠. 큰 못이 관통하고 있었고, 손목 역시 못에 박힌 증거를 보여주었다. 그래서 이거 당시 십자가형이 이거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였네. 피도 계속 뚝뚝뚝 피가 조금씩 떨어지면서 피가 이제 치사량이 넘는 정도로 피가 흘러서 죽기도 하고, 대부분 이제 질식사로 죽는다고 해요. 심장이 압박돼가지고 이런 형태로 있으니까요. 심장이 압박되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자, 그리고요, 이 졸도했다라는 말, 이거 나중에 한 번쯤 들어보실 거예요. 나중에 복음을 전하셔야 되기 때문에, 부활의 복음을 누군가 주장할 때 이런 내용들 있긴 했는데 이렇게 반박할 수 있다, 또 전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졸도설의 문제점은 뭐냐? 예수님의 시신을 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하죠.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에 안치를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시신을요, 시신을 묶을 때 붕대의 무게만 34kg가 돼요. 당시에 그 붕대를 칭칭 감습니다. 그 천 붕대와 향료들로 방부 처리를 했을 텐데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살아있는 이 예수님의 몸을 방부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실수를 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심지어 엄청나게 채찍질을 당하고 나서 십자가에 달린 심각한 부상을 입고 엄청난 양의 피를 흘린 사람이 사흘 만에 36시간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을까? 그거는 이제 가능하지 않죠. 또한 더욱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은, 자, 무덤에 죽지 않았어요. 방부 처리했는데도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막 실수도 하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렸지만 하여튼 36시간 뒤에 여전히 살아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 예수님이 이렇게 일어나셔서 34kg 되는 붕대를 이렇게 풀기 시작하셔야 돼요. 이렇게 푼 다음에 더 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무덤에 돌이 있습니다. 돌무덤이라고 하죠. 그 돌무게가 2톤이거든요. 그럼 채찍질 당하고 18cm 못이 막 박혀 있고 막 그 피가 막 있고 막 엄청나게 몸이 아픈데 2톤짜리 돌을 해가지고 뭐 마치 천하장사 강호동 씨처럼 딱 밀어낸 거예요. 그래, 거기까지도 오케이.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더 문제는 뭐냐면요, 로마 군인들이 그 앞에서 경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들을 어떻게, 그 틈을, 앞에 있는 군인들의 틈을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가? 그 로마 장정을 이 엄청나게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이 치료도 받지 못하고 그냥 거의 죽을 정도에 있던 사람이 로마 장정들을, 로마 군인들을 이길 수 있는가? 그리고 만약 그러면 이렇게 또 주장해요. 여기서 실제로 주장하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잠들었다. 당직을 서다가 너무 졸려서 졸았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두 가지죠. 하나는 로마 군인들이 자신이 좋은 것을 당연히 상관에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졸았다는 것을 어떤 문서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뿐더러 졸았다 하더라도 그 중간 단계에서 당시에 나사렛 예수의 센세이션은 엄청났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지고 그가 도망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둘째치고 당시의 역사 기록에 있어서 이 엄청난 해프닝이 기록될 법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록도 당연히 찾아볼 수가 없죠. 로마 당국의 어떤 문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막 피가 막 다 떡이 져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돌도 굴리고 로마 군인도 막 때려서 싸워서 진압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가서 내가 죽음으로부터 승리했다. 그러면 제자들이 와, 부활하셨네 할까요? 이거 어떻게 소망이 막 살아날 거야? 아니면 더 걱정 근심할까요? 당연히 후자죠. 자, 부활에 대해서 반박이 아주 집요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쉽게 반박할 수 있고요. 이 졸도설의 경우는 이제 믿는 학자들도 거의 없습니다. 자, 이외에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쳤다는 설, 이 경우는요, 짧게 설명하면은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쳤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부활을 증거하거든요. 그러면요, 신약 성경의 제자들과 저자들은 거짓말을 기록하고 거짓말을 증거한 사람들인데 본인들이 한 거짓말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본인들이 한 거짓말 때문에 재산을 다 팔고 권세와 권위와 모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두고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고 본인이 한 거짓말 때문에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마다 회심이 일어나는 학자들이 꽤나 많아요. 군종 법사 출신의 그 이정훈,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예전에 이정훈 교수님이라고 울산대 법학과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동국대 불교학과 나오셔서 군종 법사셨어요. 군종 법사셨는데 그분이 뭐 하셨냐면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전에 뭐 그 안티기독교 그런 홈페이지, 그래서 이제 그 사립학교법 해가지고 철폐하는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셨어요. 기독교는 박멸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기독교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부활과 순교의 상관관계를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알아보다가 그분도 똑같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그 진리 앞에서 종교개혁자들의 복음 그대로 받아들이고 회심하고 막 간증하고 다니시기 시작하더니만 심신대 가셔서 신학 공부하시고 목사님 되셨더라고요. 머리는 여전히 법사님 스타일이세요. 밀려 계시는데 목사님 되셨더라고요. 진짜 이게 참 웃기다, 신기하다, 놀랍다 싶은데, 여러분, 그 거짓말을 가지고 시신을 훔쳤다는 것으로 부활이 반박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다른 이가 십자가에 달렸다, 이것도 불가능하고요. 제자들이 신앙 때문에 신앙심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죽었지만 부활을 믿게 됐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유명한 학자 중에 예수쌤이나 이런 아주 그 신학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도요, 빈 무덤 설명하지 못하고 500명 넘는 사람들 앞에 나타난 사실 설명하지 못하고요, 제자들의 신앙은 무엇보다 부활 이후에 시작됩니다. 부활 이전에는 다 풀 죽어 있고 성령 받지도 못하고 힘들어 있어요. 제자들의 신앙은 부활 이후에 시작되고요, 신앙 때문에 부활이라는 스토리를 만드는 것은 그래서 논리상, 순서상 모순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부활을 목격한 뒤에 성경을 찾고 이해하고 깨닫고 깊은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또 부활에 대해서 반박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이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이교도의 부활 신화를 표절했다, 이집트의 부활 신화를 표절했다라는 이 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 이 사람들이 이제 신약 성경의 역사성이 없다고 단언하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본의 문제나 신약 성경의 역사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모든 역사적 사료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그 수가, 코덱스와 사본들이 훨씬 많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표로 제시해 드릴 수도 있어요. 표로도 있습니다. 제가 그 참조로 띄워드린 그거 보시면 진리의 기독교 한 그렇게, 요 진리의 기독교라는 책 나중에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은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변증서인데요, 좀 판형은 작지만 700-800페이지 정도 되는데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읽으시면 돼요. 유익합니다. 이외에도 변증서는 너무나 많죠. 자,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사람은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신약 성경에는 신화의 특징이 전혀 없다,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 나는 문학비평가고 역사가로 평생 살아왔으며 그것이 곧 내 직업이다라고 말했고요.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 누군가 복음서를 신화 또는 소설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그가 문학비평가로서 부적격자라고 감히 단언할 수 있다. 나는 대단히 많은 소설들을 읽었으며 신화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다. 복음서가 그런 종류의 이야기가 아님을 나는 완벽하게 알고 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 이 중세 문학에 있어서 거장입니다.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어요. 케임브리지 교수였죠, 영국에. 네. 이런 것들이 부활에 대해서 공격하는 내용들인데요, 부활에 대한 변증과 반박을 통해서 지금도 변증가들이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고 설명하고 변증하고 방어하고 수호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이 시간을 할애해서 변증을 소개해 드리냐면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부활에 대한 변증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자, 이건 아니다 싶어서 오늘 좀 시간을 할애해서 이 부활에 대한 변증, 이 증인들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 지금도 살아있는 자들을 충분히 확인해서 찾아볼 수 있을 정도의 기록이라면은 부활의 신빙성을 결코 신뢰성을 깎아내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활 증인들의 목록이 나온 다음에요, 자, 오늘 본문 한번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 내가 나 된 것, 바울이 생각할 때 내가 나 된 것을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 내지는 유대인 아니면 로마의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 아니면은 이 신약 성서학의 대가 중에 독일의 마틴 행헬이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뭐 소천했죠, 옛날 사람이니까요.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요, 바울은요, 가말리엘 문화생이 된다는 것은 당대 똑똑한 유대인들, 똑똑한 애들 중에서 1등을 해야 되는, 근데 그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서 자기는 열심히 있었다,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다는 표현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그 말은 1등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나는 수석했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머리가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자기를 설명할 때 내가 말이야, 내가 뭐 군인이야, 내가 목사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나 된 거는 하나님 은혜야,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근데 여기서 10절 잘 보세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제대로 작용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자 보세요. 자신은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요, 그리고 교회를 박해한 자요. 그러나 나는 누구냐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 됐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수고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누구보다도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은혜다 하면은 자꾸 수고를 배제해요. 아, 은혜로 됐네. 아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바울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 많이 수고하는 것, 은혜와 수고로 말미암아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충분히 피력합니다. 아이고 사도의 권위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권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권위라는 것은요, 어떤 위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은 섬김, 수고에서부터 비롯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요, 나중에는 이제 많이 언급이 되죠.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여기서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인데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돼요. 그리고 디모데전서는 이제 생애 말년이죠. 죽기 전이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임할수록 죄인의 죄인됨의 정체성을 깊이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은혜가 임할수록 누구보다 더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해서 순교하는 지경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단기시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했고 또한 고린도 교회는 어떤 복음을 받았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복음을 받고 전하고 듣고 살아가는가라고 할 때 그 복음의 내용의 핵심에는 부활이 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인 부활에 있어서는 역사적인 목격자들이 있다. 충분히 신뢰할 수 있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지금도 많은 이들이 회심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부활을 명확히 이해하고 알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또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에 대한 복음, 하나님 다른 복음이 아니라 부활의 복음을 듣고 받고 전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나누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나누고 듣고 행하고 또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12제자 500여 형제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그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복음의 사람들, 복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예수의 길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낸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품고 부활의 복음을 받고 부활의 복음에 세워짐을 받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부활의 권능을 나타내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부활의 기쁨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주님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 주님 그 부활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부활을 원합니다. 부활을 기뻐합니다. 성령님 할렐루야. 오 주님 예레스와라디아라마 주님 부활의 복음을 더 깊이 알길 원합니다. 부활하여서 부활의 영으로 성경을 이해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을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산 소망을 가지고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새 피조물로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소망이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을 향하여 나아가는 달려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있어서 참 많은 것들이 중요하고 많은 것들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인생의 핵심이 부활에 있고, 또한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고, 그 복음이 우리 삶의 중심부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가운데 세움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새 피조물입니다.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새 생명을 얻었고 새 피조물로 살아가는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힘을, 부활의 구원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에 순교하는 시대는 아니오나 우리의 날마다 일상의 삶에서 부활을 명확히 깨닫고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어떤 것도 부활과 바꿀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을 정말 깊이 깨닫고 부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나도 오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복음의 내용이 부활임을 명확히 이해하고 깨닫고 받고 세움받고 믿고 행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